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장으로 기록된 짧은 서신서이지만 혹자는 바울 서신서의 결론과도 같은 서신서다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이 구절을 보아서 빌레몬서가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전통적으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바울이 1차 로마 옥중 생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이때에 오네시모를 만났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다가 로마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였고, 옥중에 있었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읽기는 바울이 이러한 특별한 부탁을 빌레몬에게 어떻게 설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빌레몬서 읽기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나타납니다. 세 명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년을 목회할 때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도 함께 골로새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가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7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그리고 나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불성실하고 악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가 도망을 칩니다. 그가 왜 도망을 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18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말 중에 오네시모가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이러한 기록을 보아서 그릇된 방법으로 주인의 돈을 몰래 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뒤에 오네시모가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다,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복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신복이란 가슴과 배라고 하는 한자어의 의미인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종이 아니라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대해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간곡히 너에게 간구한다는 말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말합니다. 선한 일도 억지로 하고 싶지 않다. 자원하는 너의 마음이 우선이다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권위와 빌레몬의 판단을 존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오해가 발생하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성숙한 인격과 소통의 기술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빌레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설득하면서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줍니다. 15절에 보면 아마도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동안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인 것 같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그러므로 너의 동력자 된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 그를 영접하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맞이해 달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빚을 계산하겠다까지 말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부탁의 내용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그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여겨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동적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사역자로 살았던 바울이 그 마지막 순교를 앞둔 감옥 안에서도 한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전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되었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 그의 마지막 복음을 향한 열정을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한 장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바울의 부탁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빌레몬에게 거룩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한 후에 빌레몬의 건전한 판단을 유도하는 말을 합니다.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로 주 안에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쓰고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빌레몬의 결단을 압박하는 말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준 신앙의 스승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따랐을까요? 빌레몬은 분명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돈독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과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 상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싶어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슬픈 실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런 문제도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해결되겠지만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명분이 확신하고 선한 뜻인 줄 알고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할 때 선뜻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초청할 때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은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거절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손에 쥐고 읽어가는 빌레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편지를 함께 읽었던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인들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그들이 함께 듣고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빌레몬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마도 11절 중간에 나오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씀,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분명 함께 전달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에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부탁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자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무엇을 믿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빌레몬에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 중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면 한 장밖에 안 된 이 사적인 편지가 결코 66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빌레몬은 이방인입니다. 노예입니다. 빌레몬은 상전이었고 오네시모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남이었고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방인인 빌레몬과 노예인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랬던 그들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 안에 이 세 사람을 묶어주는 공통 분모가 하나 발견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형제, 노예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입장에서 나의 상태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간곡히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바울과 같은 수사학적인 글쓰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간곡하게 부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감옥 안에서 복음의 삶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러한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온 말씀을 받고 나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지, 추측하건대 바울이 21절에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했던 것처럼 빌레몬은 분명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자기 대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기라고 다시 되돌려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권위를 받고 바울이 써준 그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발로 나왔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곳, 그가 도망했던 옛 주인의 집으로 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래서 도망쳤던 그 노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것도 강제 송환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서 분명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신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빌레몬의 집에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빌레몬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와 같은 상태는 아니었는지, 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은 있는지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빌레몬서는 일상의 문제를 풀다가 성경이 된 아름다운 편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함을 보여준 책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에 보낸 복음의 일반적인 성격을 강조했다면 빌레몬서에서는 복음의 실천적 적용의 메시지가 담긴 서신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이미지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 칭의, 가족 개념으로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제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성화되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관계적인 개념으로는 화해, 화목하게 되었다,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의 화해적인 성격을 마지막 감옥 안에서도 그 복음의 삶을 실천하고자 마음을 다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그 한 장의 편지를 다시 구절구절 읽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났던 많은 오해와 그로 말미암는 갈등들, 그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와 용기를 빌레몬서 안에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